다 함께 전교를 위한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들은 당신의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는 당신의 말씀을 아직도 알아듣지 못하는 저희 이웃에게 전하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님, 저희가 사는 이웃을 복음화하는데 정성을 모은 저희를 축복하소서. 또한 당신의 기쁜 소식을 전하려는 강한 열망을 갖도록 인도하시어 저로 하여금 충실한 복음의 사도가 되게 하소서. 저를 당신 교회 안에 불러주신 인자하신 구세주시어 아직까지 당신을 모르는 저희 이웃을 또한 불러주시어 그들로 하여금 하느님의 백성이 되어 영광스러이 주님의 이름을 찬미케 하시고 마침내 진리의 교회로 나와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소서. 예수 성심이시여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소서. 예수 성심이시여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소서. 예수 성심이시여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소서. 아멘. 이어서 부활 3종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하늘의 모우님 기뻐하소서. 알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알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 우리 주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날 인류 역사상 새로운 시대, 즉 교회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주님 부활의 완성이며 교회의 존재 이유가 복음 선포임을 명확하게 확인해 준 사건입니다. 우리 모두 복음의 확산과 선포를 통해 항상 새로운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도록 기원하며 정성되이 이 전례에 참여합시다. 부르실 입당 성가는 147번입니다. 참
이름으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은총을 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찬미 예수님, 오늘은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2000년 전 사도들 위에 내려오셨던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충만한 은총으로 다가오십니다. 성령의 은총 안에 더 기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도록 성령께 은혜를 청하면서 인사를 봉헌합시다. 이사지양은 조은경, 조병호, 조수경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책을 나라가 봉헌합니다. 100일을 맞는 손자 황솔로몬을 위해서 조데레사 조 안드레아 가정에서 봉헌합니다. 성령대회의 성공을 위해서 성령기도에서 봉헌합니다. 진 알렉서 제시카 데레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진 엘리사가 봉헌합니다. 차우스 레인 6월 올 26일에 암 수술을 하며 정말 치유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엘리사벳이 봉헌합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음수와 데레사가 봉헌합니다. 성령기도의 성가대를 위해서 김종수 펠릭스가 봉헌하고요. 이순자 요한나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김종수 펠릭스가 봉헌합니다. 세상을 떠나 정화자 마르타의 영혼을 위해서 이대원 베드로 가정에서 봉헌하고 정수옥 베드로의 영혼을 위해서 김미현 루치아가 봉헌합니다. 구희용 엘리사벳의 영혼을 위해서 구요한 구비아 가정에서 봉헌합니다. 전운도 전용도 김수연 마리아 영혼을 위해서 김용옥 세레나가 봉헌합니다. 다니엘의 영혼한 안식을 위해서 이정자 데레사가 봉헌합니다. 김순희 마리아의 영혼을 위해서 아산젤라가 봉헌합니다. 오개봉하다 이봉은 베드로의 영혼을 위해서 김정순 펠릭스가 봉헌합니다.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을 청합시다. 거룩한 미사를 합당하게 봉헌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그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오늘 이 축제의 신비로 모든 민족들과 나라에서 오신 하느님의 온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니 성령의 선물을 온 세상에 내려주시어 복음이 처음 선포될 때 베푸신 그 큰 은혜를 이제 믿는 이들의 마음 속에 가득 채워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의 전례가 시작됩니다. 오늘의 제1독서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을 체험합니다. 오순절이 되었을 때 사도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온 독실한 유다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말소리가 나자 무리들이 지어 몰려왔다. 그리고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지방말로 듣고 어리둥절해 하였다. 그들은 놀라워하고 신기하게 여기며 말하였다. 지금 말하고 있는 저들은 모두 갈릴레아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저마다 자기가 태어난 지방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인가? 파르디아 사람, 메디아 사람, 엘람 사람,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다와 카파도키아와 폰토스와 아시아 주민, 프리카와 팜팔리아와 이집트 주민, 키네네 부근 리비아의 여러 지방 주민, 여기에 머무르는 로마인, 유다인과 유다교로 개종한 이들, 그리고 크레타 사람과 아르비아 사람인 우리가 저들이 하나님의 위협을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언어로 듣고 있지 않은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은 새로워졌음을 뜻합니다. 새롭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과거에 얽매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남은 과거의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고 정화되었음을 확신하는 일입니다. 다 함께 화답송을 바치시겠습니다.
12장 3절에서 7절,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힘입니다. 형제 여러분, 성령에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할 수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활동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활동을 일으키시는 분은 같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모두 한 성령을 받아 마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지만 모두 주님 안에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활동을 일으키시는 분은 같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부속가를 바치겠습니다. 오소서 성령님, 주님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 이 아버지, 오소서 은총 주님, 오소서 마음의 빛,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깊은 손님, 저희 생기 돋우소서. 일할 때 휴식을, 무더위에 시원함을, 슬플 때 위로를, 영원하신 행복의 빛, 저희 마음 깊은 곳을 가득하게 채우소서. 주님 도움 없으시면 저희 삶의 그 모든 것 해로운 것뿐이라. 허물들은 씻어주고 메마른 땅 물 주시고 병든 것을 고치시고 굳은 마음 풀어주고 차디찬 마음 배우시고 빛나는 길 가르소서. 성령님을 데리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성령실을 베푸소서. 벽에 공로 쌓게 하고 구원의 문 활짝 열어 영원 공락 주옵소서. 모두 일어나셔서 복음 환호성을 노래하시겠습니다.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네, 성령의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리시기를 청합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이죠. 롱 위켄이라서 반쯤만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많이 나오셨다, 그죠? 저한테 막 어디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오늘 미사 때는 헐비인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이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복되십니다.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아서 성령의 충만한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40일째 되는 날 성천 대축일 지내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 강림 대축일을 지냅니다. 딱 50일에 성령이 오셨는지 정확하게 달짜는 알 수 없을 겁니다. 아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전통에 의해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 대축일을 지내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창기부터 오순절 축제를 지내왔습니다. 이미 그 전부터 성령 강림 대축일 때문에 오순절을 지내는 것이 아니고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성되는 과정부터 오순절 축제를 지내왔습니다. 오순절 축제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후에 광야를 지나서 시나이 산 앞에 오지 않습니까? 시나이 산 앞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하고 시나이 산으로 올라가죠.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때 백성들 보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기도한 후에 모세가 하나님과 약속을 받게 됩니다. 어떤 약속을 받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백성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은총으로 지켜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는 하나님께 충성을 바치고 예배를 드리고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켜도 십계명을 받은 이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오순절 축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지켜야 할 계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이 날을 성령 강림 대축일로 지낸다는 것은 새로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제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신약의 새로운 백성이 탄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백성을 모아주시는데 그 새로운 백성이 에클레시아, 처치가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성령을 통해서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되었던 것처럼 이제 신약의 처치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탄생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렇다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무엇을 지켰죠? 십계명을 지키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신약의 새로운 백성은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계명을 지키도록 부름을 받는 것이죠. 이 새로운 계명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그렇다고 구약의 십계명과 이게 떨어진 것은 아니죠, 그죠? 구약의 십계명을 완성해주는 새로운 신약의 계명, 이게 사랑의 이중계명이 아닙니까? 사랑의 이중계명은 구약의 정신을 새로운 성령의 정신으로 덮씌워서 온전하게 하고 더 활기 있게 하고 더 사랑 넘치게 하고 더 생명 넘치게 하는 그런 예수님의 계명이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제 신약의 교회 새로운 백성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을 잘 따르기 위해서는 새로운 계명인 예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따라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성령의 은총과 성령의 은사와 성령 안에서 하는 기쁨이 필요하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 강림 대축일에 완성된 충만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그죠? 구약의 백성들이 지켜오던 이 오순절을 예수님은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의미를 밝혀주시면서 신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서 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성령 강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해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들 위에 내렸다. 그런데 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새로운 변화를 주시는 것이죠. 그동안 유다인들이 무서워서 다락방에 숨어 지내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그죠? 나는 목숨 바쳐 죽더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지만 예수님이 잡혀갈 때 대사주강자 앞에 따라갔을 때 그죠? 하녀가 당신도 저 사람과 할패가 아니요 당신도 갈릴레아 말을 쓰지 않소 하자. 나는 결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라고 시몬 베드로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간 후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거나 예루살렘에 있으면 목숨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고향으로 가거나 또 예루살렘에 남아있다 하더라도 다락방에 숨어 지내면서 겨우겨우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정신이 무엇이 이렇게 지내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이제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받고 새롭게 변화된 것이죠. 문을 활짝 열고 밖에 나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바로 그분이 구세주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라고 외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더 이상 두려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용기를 낸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선포하다가 재판정에 서지 않습니까? 그래도 두렵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외칩니다. 이제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이분을 믿는 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믿고 따르는 것이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성령 강림 대축일 성령을 받고 그렇게 변화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는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생명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일치의 성령, 친교의 성령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일치의 성령, 친교의 성령. 제자들의 복음 선포를 들을 때 그죠? 사람들이 참으로 신기해합니다. 이 사람들이 갈릴레아 말로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각자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고 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저들은 모두 갈릴레아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는 저마다 자기가 태어난 지방 말로 알아듣고 있지 않는가? 어찌된 일인가? 파르티아 사람, 메디아 사람, 엘람 사람, 메소포타미아 사람, 아시아 사람, 유럽 사람, 아프리카 사람 이렇게 지금 우리가 모여 있는데 갈릴레아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아 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부활하셨다라고 선포하는 이 복음 선포의 내용을 우리는 각자 자기 지방 말로 듣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어 각자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게 했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그 표현을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초에 그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인간의 죄가 커지면서 언어가 갈라진다고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벨탑 이야기 잘 아시죠? 그죠? 인간의 힘이 생깁니다. 점점점 더 많은 부가 생기고 권력이 생기자 하늘을 향해 손짓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저 높은 곳에 올라가 보자. 저 하늘까지 닿는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같아져야 되겠다. 이 교만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오르고 싶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기 시작하죠. 이렇게 두었다가는 안 되겠구나. 서로 말을 갈라놓았다 그럽니다. 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표현을 다르게 하도록. 그래서 위에서 물을 달라는데 진흙을 주고, 물을 달라는데 벽돌을 올려주고, 벽돌을 달라는데 물을 더 이상 바벨탑을 쌓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한. 인간의 교만이 분열을 가져왔다, 소통을 할 수 없도록 분열을 가져왔다,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의 시대가 되어서 성령께서 내려오시면 이 불통이던 이 공동체를 새로운 일치의 길로, 친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우리가 혹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때 성령께 기도 청하면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친교할 수 있도록, 일치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기도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은 서로를 갈라놓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일치시켜주고 친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우치고 온전히 알아듣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진리의 길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신비를 인간의 머리로 다 알아듣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주교를, 그리스도교를 계시종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시면 비로소 내용을 알 수 있는 교리를 계시종교라고 합니다. 그 계시를 성령께서 비추어 주시면 우리는 온전히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이 온전히 계시셨다.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그죠? 성부, 성자, 성령이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의 모습으로 드러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버려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외아들을 보내주셨다. 그분이 지저스,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성령 강림 대축일 다음에 오는 주일이 삼위일체 대축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이 이제 삼위일체 대축일, 그 다음 주일이 성체성일 대축일,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전례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이 부활초가 여기에 존재하지요. 오늘까지를 부활식이라고 합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 지나면 이제 연중 사제 제2색깔, 제단 색깔도 파란색으로, 녹색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그래서 성령 강림 대축일을 교회의 시대, 그죠? 처치 버스데이, 그죠? 우리가 태어나는 날, 교회가 탄생하는 날, 그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의 생명. 그래서 성령 세신 운동이 교회의 신바람, 기쁨을 주는 그런 그 운동으로 우리에게 자리를 하는 것이죠.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을 지내면서 우리 성령 지전과 성령 열매 뽑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이 2000년 전에 사도들 위에만 내린 것이 아니라 교회의 시대에 언제나 성령께서 충만히 우리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그래서 성령 칠은 주보 속에 이거 있는데 다 펴보세요. 한번 같이 내용을 다 읽어보시고요. 그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롱위켄인데 밖에 안 가고 그죠? 미사 오셨으니까 은총이 있어야 되죠. 성령 칠은 설기, 통달, 의견, 지식, 용기, 효경, 경외심. 그 뒤에 내용은 있습니다. 하느님을 공경하라. 하느님 진리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은사를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외에도 다른 은사가 많이 있죠. 이상한 언어를 말하는 능력, 그죠? 이상한 언어를 해석하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 이런 여러 가지 은사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7가지 은사를 성령 치료이라고 합니다. 이건 공통된 은사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그런 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주시는 대로 받아서 공동선을 위해서 행하면 되고, 우리 각자는 7가지 이 은사, 그죠? 하느님 영원한 구원에 관한 것과 현세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하느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설기, 영원한 구원에 관한 통찰은, 깨달음은 영원한 생명의 진리를 되도록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느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느님 두려운 줄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하느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 대한 굳건한 신앙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이 성령의 치료이다. 성령 은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9가지 열매를 맺는다 그럽니다. 갈라티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죠.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절제. 성령 은사하고 열매하고 어떻게 다른가 하면요, 은사는 우리가 성화된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는 것이고, 이렇게 살면 삶으로 표현되는 것이 9가지 열매다. 이렇게 성령의 은총 속에 사는 사람은 삶의 결과를 통해서 9가지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령 은사와 성령의 은총과 열매를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왔다 그러죠. 비둘기 모양으로 예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기는 그 한국에서 우리 고향에 수련들이 많이 계신다 그랬죠. 막내 수련님이 제 동생 친구인데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성령 강림대 축일인데 거기 수련님 안 계시죠? 그래서 안 계신다 그러니까 내가 예쁘게 만들어서 보낼게요. 하길래 택배로 급하게 보내가지고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 뒤 밑에 사연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세크라멘토 교우들 사랑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이 성령 열매를 만들었습니다. 성령 은총 속에 한 해를 기쁘게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연세 많은 수련들은 관심이 별로 없는데 막내 수련님이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2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그 밑에 해설도 다 적어놨어요. 첫 번째 것은 성령 7원 중에 하나, 뒤에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 그런데 성령 열매 뽑기를 제가 여러 번 해봤는데, 매년 본당 성령 강림 때 죽일 때마다 하는데 항상 내가 뽑고 싶은 건 안 뽑히더라고요. 야, 나 원래는 참 기쁘게 살 수 있도록 그거 뽑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뽑으니까, 그죠? 사랑이 나오고 절제가 나오고 그랬더라고요. 오늘은 좀 술도 좀 덜 먹어보고 좀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지 했는데 절제가 안 뽑히고 기쁘게 살라고 기쁨이 뽑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나 뽑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주시는구나. 주시는 대로 받아야지. 성령의 은총은, 은사는, 그죠? 우리가 내가 너희를 뽑은 것, 내가 그저 하느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내가 너희를 뽑아 세운 것이다 라는 말을 기억하게 됩니다. 성령의 7원을 뽑으시고, 뽑을 때 나오셔가지고 하나 뽑으시고 이쪽으로 가시면서 봉헌하시고 자리로 가시면 시간도 짐작되고, 하여튼 롱위켄인데 성령 찬미를 위해서 오셨으니까 성령 강림 때 주일 성령의 충만한 은사 받으시고, 내년 성령 강림 때 죽일 때까지 성령의 실현과 열매를 잘 간직하시면서 기도를 통해서 살아보려고 애쓰면 더 좋겠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마음을 모아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선의 근원이신 주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모든 지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저마다 맡은 직분에 충실하며 성령의 은사로 인류의 공동선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우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모든 민족들의 주님, 저희 결례가 같은 말을 쓰면서도 70년을 갈라져 살고 있으니 주님의 성령을 보내시어 남북이 서로 화합하여 주님 보시기에 좋은 나라가 되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치유의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고 특히 아무런 연고가 없는 가난하고 외로운 병자들을 굽어보시며 저희가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사도직 단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빛과 길을 보여주시는 주님, 저희 본당 사도직 단체들을 굽어보시어 조직의 규율과 규칙, 습관에 얽매여 주변을 돌보지 못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며 교회 밖에서 굶주리고 어려운 이들을 살필 수 있도록 언제나 깨우쳐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모든 이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저희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 허락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성찬의 전례가 시작됩니다. 우리들의 정성 어린 예물을 봉헌하는 동안 봉헌성가 218번을 노래하시겠습니다. 오로지 주님
512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성자의 약속대로 성령께서 이 제사의 신비를 풍요롭게 드러내시어 저희가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파스카의 신비를 완성하시려고 저희를 외아드님과 결합시키시어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오늘 성령을 가득히 내려주셨으며 성령께서는 새로 세워진 교회와 모든 민족들에게 천상 지혜를 넣어주시어 서로 다른 눈으로 같은 신앙을 고백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 찬송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겨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제2주교 소토와 코다와 모든 성직자와 당신 백성들과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정화자 마르타, 장수 베드로, 고희영 엘리사벳, 전운도, 전용도, 김수연 마리아, 다니엘, 김순희 마리아, 오계봉 아가다, 이봉훈, 베드로의 영혼을 생각하시고 주님 나라에 받아들여 주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조원경, 조병호, 조수경의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뱅이를 맞는 솔로몬, 황의 영육간의 건강도 지켜주소서. 성령대회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을 이끌어주시고 진알렉서, 제시카 데레사 영육간의 건강도 돌보아 주소서. 투병 중에 있는 차오스 레인의 교회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성가대원들도 돌보아 주시며 이 요한나의 영육간의 건강도 지켜주소서. 저희 모두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오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충만한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하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기쁜 마음으로 노래합시다. 아버지
중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도록 합시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성찬에 초대받은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하셨사오나 한 말씀 하소서. 제가 원하리이다. 앉으십시오. 우리의 몸과 마음 안에 주님을 모시는 시간입니다. 성체 성가는 154번입니다.
이어지는 성가는 504번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나를 통해, 내 삶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의 따뜻한 기운이 곳곳에 퍼져나가기를 원하시는 그분께서 용서의 삶을 살라고 이르십니다. 용서는 새로운 삶의 첫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용서하고 나면 모든 것이 자유로워집니다. 상대방을 풀어주면 먼저 나 자신이 해방되어 평화를 얻게 됩니다. 용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용서와 사랑의 사도로 나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성모 성월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느님께 내 마음 기뻐 뛰노라니 당신 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로다. 그 인자하심은 세세대대로 당신을 두리는 이들에게 미치시리라. 권세 있는 자를 자리에서 내치시고 미천한 이를 끌어올리셨도다. 자비하심을 안히 잊으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으니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기도합시다. 저희를 하느님 아버지께 이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를 저희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전부자로 세우셨나이다. 비오니 성모 마리아의 전부를 기우시어 저희가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아멘. 감당 소식입니다. 예, 성모성을 묵주기도 이번 한 주간 더 남았습니다. 그레시비온과 단체에서는 성모 묵주기도 축성을 잘 내주시고요. 예, 성모 신신미사가 이번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 6월 6일은 국가적 성령대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 가서 저녁 늦게 옵니다. 그래서 13일로 연기합니다. 6배 안날에도 이사를 했겠습니다. 예, 국가적 성령대회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성령대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가다 선생님이 우선 치료를 하시고 딱 아주 재미있게 기정을 지도해 주실 것 같습니다. 아직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 꼭 신청해 주시고요. 네팔 지진 피해자 돕기 교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도네이션란에 클릭하시면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안동교구원로 사목자이신 김재원 임야시 분들께서 목요일에 건강에 오셨다가 주일미사 지내고 저와 함께 우리 교구원 안동교구 사제 연수가 있어서 같이 갑니다. 잘 다녀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미사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쌀 나누기 지난 성모의 밤 때 쌀이 복원된 것이 한 50개, 6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로 연습 안 하신 분들부터 오늘부터 받아가세요. 선착순입니다. 못 받아가시고 나중에 내 건 없네 하지 마시고 오늘 나오신 분들 오늘 다 받아가세요. 보통 제가 생각하기에 한 75세 이상 하시면 되겠죠. 그죠? 유엔이 정한 그 노인은 65세입니다. 65세. 65세까지 하면 다 돌아갈 것 같고 하여튼 한 가지 하나씩 가져가시면 어지간히 어르신들 다 돌아갈 것 같아요. 남은 쌀을 사회복지부를 통해서 가난한 이웃과 점심으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취지가 그죠? 성모님께 봉헌하는 것이 꽃을 봉헌하면 금방 시들고 우리 날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작년에는 또 화분으로 해서 심기도 했는데 우리가 나눔을 실천하자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나는 집에 쌀 많은데 하지 마시고 어르신들은 하나씩 다 받아가세요. 누구를 줄 것인지 이런 것도 고민스럽습니다. 그죠? 기쁘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구 캠페인 봉헌해 주신 감사드리고 이호선 수산나 자매님이 성전건립기금으로 731불을 봉헌해 주셨고 성모의 밤 때 홀드리아에서 20포대 각 단체별로 또 많이 봉헌해 주셨는데 기록이 없어가지고 못 썼습니다. 예, 오늘 점심은 밥이 없습니다. 다 어디 가시고 밥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마침 여기 어디 있는데 솔로몬 황이라는 우리 친구가 100일이랍니다. 그래서 조대레사 조안데레사 중에서 떡을 봉헌해 주셨어요. 그래서 떡하고 커피하고 음료수하고 드시고 빵하고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드시고 솔로몬 황이 우리 베레나 할머니 왜 정선자다 그죠? 맞아요? 밥 없는 날 어떻게 하시고 떡을 봉헌해 주셔가지고 맛있게 잘 나눠 먹겠습니다. 아이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예, 서정부 여성 제10차 꾸리실료를 위해서 도네이션도 받고 꾸리실리 스타들은 연예비 내주시고요. 사목회는 다음 주에 있겠고 구역장 회의는 7일에 있겠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교리는 방학했지만 미사는 방학 아닙니다. 그죠? 미사 잘 참여하실 수 있도록 부모님들 관심 가져주십시오. 성령은 엄청 마음에 드는 거 뽑았어요? 주시는 대로 받아서 기쁘게 그렇게 살아보려고 기도해 보세요. 충분히 엄청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기쁨 속에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교회에 너그러이 베푸신 천상 은총을 지켜주시어 저희가 언제나 성령의 은혜를 간직하고 이 영혼의 양식으로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령 강림대 주기를 맞아서 장엄 축복해드립니다. 고개를 숙이고 축복을 받은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아멘으로 응답하시면 됩니다. 빛의 아버지이신 하느님께서는 오늘 위로자 성령을 보내시어 제자들의 마음을 비추셨으니 이 교우들에게도 강복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성령의 선물을 가득히 내려주소서. 아멘. 제자들 위해 기묘의 불모양으로 나타나신 성령께서는 이 교우들의 마음을 모든 악에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밝은 빛으로 비추어 주소서. 아멘. 말이 서로 다른 사람들을 일치시켜 한 신앙을 고백하게 하신 성령께서는 이 교우들이 언제나 같은 신앙 안에 머물게 하시고 그 신앙의 빛으로 마침내 주님을 배웁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미사를 통하여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파견성가 493번을 부르겠습니다. 오늘 미사가 끝났습니다. 하느님의 은총 속에 보람된 한 주간 되십시오.